두 번째는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를 기조라는 말은 격노하다. 화내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성질나고 뚜껑 열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잘 자녀를 길러라. 사랑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천사 하늘나라에서 세 천사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가장 귀한 거 한 가지씩만 가져와라. 첫 번째 천사가 예쁜 꽃 한 송이. 꽃이 아름답지 않아요. 두 번째 천사가 방실방실 웃는 아가의 웃음. 셋째 천사가 부모님의 사랑.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가다 보니까 꽃이 시들어 버렸어요. 아이의 웃음은 어느덧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부모님의 사랑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이 철야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외출에 돌아오고 있는데 오다가 뜻밖의 교통사고로 두 눈을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저림이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이 소녀는 두 눈을 볼 수가 없는 영원한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을 해서 깊은 절망 속에 빠진 이 청년을 위하여 어머님이 얘기했습니다. 잘 얘기해서 너 누가 눈을 기증한단다. 근데 그 눈 기증하는데 하나밖에 기증할 수 없다니 한쪽 눈이라도 떠라. 그래서 싫지만 엄마의 얘기에 그 청년이 수술해서 소경했던 눈이 이제 수술해서 안개처럼 뿌옇게 밝아옵니다. 눈을 떠보니까는 자기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보이는데 어머니가 한쪽 붕대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빼어서 자기를 주었습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두 눈을 빼서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두 눈을 빼서 너에게 주면 너에게 침이 될까봐 내가 하나만 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주는 부모님의 사랑 어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왜 600만이나 죽은 줄 아세요? 6.25 때 죽은 사람이 150만 죽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히틀러가 600만을 죽인 이유는 자기 부모가 불륜관계를 맺고 그 불륜관계를 맺는 여자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자기 엄마하고는 유태인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시갑집 시어머니는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오미와 롯과 같은 데 보십시오. 나오미와 롯은 시어머니가 따라가는 것에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은 시어머니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집을 쳐다도 안 몰라가잖아요. 시어머니 시자 들어간 건 다 싫어해요. 시어머니, 시금치, 시아버지, 시편, 시누이, 시집, 시댁, 시모, 시숙, 시갓집, 시미어, 시상식 같아도 안 가버린대요. 룻기의 1장 16절에 르르시 이르되 네가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에게 불타면서 나는 100에이크를 줄 수 없어도 내가 이 한 권의 성경책을 주노라. 그 성경의 사랑을 먹고 훌륭한 아브라함 링컨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 망나니가 왜 그렇게 성자 어거스틴이 했습니까? 모니카의 엄마의 그 마룻바닥이 다 썩어버렸어요. 문드러졌어요. 얼마나 퍽퍽퍽 울었던지. 내 자식 돌아오도록. 그 엄마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한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엄마가 목숨을 걸고 했더니 민족 해방하는 모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헐리슨 텔리의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존 웨슬리의 어머님의 기도, D.L. 무디의 어머님의 기도, 훌륭한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환경을 초월하여 자녀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 이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소년을 사랑했던 그 엄마는
서점에 가서 달려가서 아들이 원하는 책을 사줬습니다. 그날 밤에 어머니의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소녀는 밤중에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풀어보니 어머니 머리카락이 몽땅 다 잘려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머리카락을 팔았잖아요. 자기 자식이 책을 읽고 싶다는데 자기 머리털을 잘라서 아들의 책을 사줬습니다. 소녀는 석발모정을 보고 눈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에 묻히고 눈물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날 김진홍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다릅니다. 옛날에 고려정이가 있었습니다. 국가 음식만 축낸다고 가난한 시절에 부모를 연세 들면 산 깊은 곳에 가서 버리고 왔었습니다. 그게 고려장입니다. 지게를 지고 가는데 어머니가 똑딱똑딱 하면서 나뭇가지를 계속 꺾더라는 것. 다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부모가 하는 얘기가, 아가 내려갈 때 길 잊어먹을까봐 내가 나무를 다 꺾어놨다.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길 잊어먹지 말고 조심히 내려가라.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날은 달라졌대요. 오늘날 현대식 고려장에는 부모가 할머니를 지고 가니까 밑에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왜 할머니를 지고 가세요? 그러니까는 아들아, 국가가 너무 어려워서 연세 드시면 깊은 소식에 묻으라고 한단다.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단다.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꼭 버리고 오시고 그 지게는 꼭 저를 주세요. 왜 지게를 줘야? 내가 그 지게로 아버지도 갖다 버릴래요. 그래서 고려장이가 없어졌다는 현대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자식들이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온숭이 짐승도요, 밑에다가 온숭이하고 새끼하고 집어넣어서 열을 가했더니요 뜨끈뜨끈 해가지고 막 데펴서 죽으려고 하는데, 온숭이 짐승도 자기 새끼를 배 위에 얹고 자기가 다쳐서 죽더래요. 온숭이도. 짐승도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데 부모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알잖아요. 가시고기는 아빠가 와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산란을 다 하고 지켜주다가 자기를 다 희생해서 다 자식들을 먹이고 자기 육신 잘라 죽여서 살리는 것이 가시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뱃살 놓치는 부모의 사랑은 봄날에 밤에 내리는 이슬 같고 자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송이와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같은 찬송가 아세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이게요 찬송가인 줄 아세요? 나으시고 기리신 어머님은 푸른 하늘 그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요. 2절은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은 푸른 바다 그보다도 더 넓은 것 같아. 이거 찬송가인지 모르셨죠? 이게 찬송가입니다. 윤병춘 목사님의 작사와 박재훈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 옛날 찬송가 90장이 있습니다. 1946년에 이 곡이 있는데 3절은 어떻게 끝난지 알아요? 3절을 다 빼버리고 세상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사에 실어놨어요. 목사가 썼다고도 안 하고 찬송가도 빼버리고. 이 찬송가예요. 국회의원도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3절은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 굉장히 이게 복음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노래를 그냥 부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요리하는 거 그거 보여주세요. 스크린 하나 보고 부모님 사랑을 읽겠습니다. 건너뛰고 있어요. 이거 말고 아까 우리 부모님의 요리하는 거. 안 나와요? 그거. 소리 좀 켜요.
다 오셨죠? 네. 소리 좀 켜요. 모니터 좀 열려줘요. 클래스 진행을 맡은 포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하고 단호박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요.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저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세련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성함아 소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쟤야 엄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우리 세 번째 넘어가십시다. 가정은 답시다. 섬김의 가정이 됩시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네.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을 무료 개방하는 것은 물론 탁구장도 개방하여 불신자들이 스스럼 없이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 순복음 호수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섬기며 열방을 품고 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며 지역을 품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